옛날 옛적에 어느 왕이 왕비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왕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그 깊은 슬픔 속에서 그 왕비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왕비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잊지 못하여 무덤 주변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의 왼편에는 왕 자신을 상징하는 용사의 상도 세웠고 그 무덤 맞은편에는 왕가의 상징인 호랑이 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남쪽에는 아주 호화로운 별장을 배치했고 무덤의 북쪽에는 아주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왕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무덤과 사방에 세운 조형물들을 보면서 왕비를 깊게 추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 아름다운데 그 무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무덤을 당장 치워버려라. 결국 무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버트 웨이스의 단편 소설 무덤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왕의 모든 일은 아내를 기리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무덤이 보기 싫어져서 치워버리라고 명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주객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과 같이 주객이 전도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기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3장 6절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 논쟁. 두 번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세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입니다. 세 가지 다른 사건 소제목을 오늘 제가 왜 묶어서 말씀을 나눌까요? 이 세 가지 사건, 이 다른 사건이 다루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논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8절에서 22절의 금식 논쟁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바리새인들이 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구절인 레위를 부르는 사건을 보고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은 비유입니다. 이 말에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혼인집 손님은 지금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예, 제자들입니다. 자신감 있으셔도 됩니다. 다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에는 분명히 금식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금식을 부정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상황은 결혼잔치와 같은 상황으로서 제자들이 지금 금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들의 질문을 받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이 비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도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갑자기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건 저도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는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사역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철저히 따르고 있는 그 유대교 체제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교가 담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 금신 논쟁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율법과 전통을 안 지켜요?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다 지키는데 메시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은 왜 율법과 전통을 안 지키는 겁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왜 제가 그 뒤에 안식일 논쟁과 묶었냐? 안식일 논쟁도 사실 동일해.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가죽 부대는 무엇입니까?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더 이상 구약의 유대교가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율법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할례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신앙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자부심과도 아주 결부되어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같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는 39종의 39종의 노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 중에 추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도 바로 추수하는 행위와 동일시 여겼고 밀 이삭을 자르는 이 일도 추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를 한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따집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재밌는 것은 아까 금신 논쟁과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그들이 말이 세진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선생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보시오,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애들이 대사만 봐도 얼마나 이 격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그들이 일행과 함께 먹은 사건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다윗도 율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어겨도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다윗이 율법을 어겼음에도 무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다윗보다 크신 분, 법을 제정하시는 분, 법에 묶이지 아니하는 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시다고 지금 이 다윗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제도와 그 의도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구약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두 구절을 불러드릴 테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5장 14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은 거의 이제 학창 시절까지는 주일날 돈을 안 썼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마다 또 달라서 뭐라고 하길, 왜냐면 그 본질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저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부강교에서 사역했을 때는요, 주일날 피자와 햄버거를 애들에게 사줬어요. 왜? 그 본질은 복음 전하기 위함. 우리 내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함. 제가 연세 중앙교회 갔을 때 굉장히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이거 실화입니다. 거기 연세 중앙교회 수천 명의 청년들이 지금 또 매주 주일은 도시락을 싸서 교회를 와요. 전 성도가 주일날 도시락을 싸서 교회를 다녀요. 개척한 이래로 지금까지 주일날은 도시락을 싸서 옵니다. 토요일 밤 11시 59분에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를 딱 눌렀는데 딸칵하고 떨어졌는데 띵 12시가 넘어서 그 음료수를 꺼내지 않은 청년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얘기는 우스갯소리로 연세중앙교회 굉장히 많이 들려집니다. 연세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는 당연히 주일날 10원짜리 한 장 써본 적이 없죠. 근데 저는 뭐가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과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이, 윤 목사님께서 이렇게, 윤석준 목사님께서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늘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돈 안 쓰는 행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실컷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 한 9시쯤은 되면 개그 콘서트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 성도들이 이제 집에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함께 모여서 야식을 먹으면서 개그 콘서트를 또 즐기는 것이 많은 또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함께 또 재밌게 그렇게 개그 콘서트를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집도 열심히 봤습니다. 개그 콘서트. 개그 콘서트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근데 주일 아니면은 오후 예배까지 딱 드리고 캠핑을 가거나, 이것 자체도 사실은 돈 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중심 자체를 보면. 왜? 주일은 특별히 온종일 주님을 사모하며 오락을 피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온종일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 묵상하는, 온종일 그날로 드리는 게 주일인데, 나는 돈 안 썼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에 가서 예배 딱 드리고 개콘서트 보면서 재밌게 놀고, 아니면 캠핑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주일 율법을 안 어겼어 라는 위안을 삼고 이제 열심히 또 캠핑을 간다면, 그것은 과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쓰고 안 쓰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직도 구약에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 않아요. 신명기 5장 14에서 15절은, 거기 핵심은 사실 구약에서 안식일의 제도가 일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부분을 아주 심오하게 다루고 있어요. 쉬라고요. 사람을 쉬라고 해서, 그 주인이 아니라 종과 노예까지도, 소까지도 쉬라고.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의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식일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아주 기계적이고 짐스러운 그 규례들로 제자들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을 아주 우리는 계속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안식 주시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 논쟁은 의미가 없는 게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 그 주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은 당신의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당신의 믿음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중심을 기억하고 나갈 것입니다. 만약에 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면 저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주일날 10원짜리 단 하나라도 쓰지 않을 각오로 목회를 할 것이고요. 제가 부강교회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한다면 그 안식일의 진정한 핵심,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 아이들에게 여전히 피자와 햄버거를 사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심이 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세중앙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돈을 10원도 안 쓰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냐? 사실은 이미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연세중앙교회에서도 타 지역에서 연세중앙교회까지 2시간, 3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세중앙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교회는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이들이 요구하는 안식일의 수준을 지키려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어떤 몇 킬로미터 이상 교회를 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안식일을 못 지킨 거예요. 냉장고를 돌리는 거, LG에서 예전에 이스라엘에 냉장고를 파는데 히트를 친 냉장고가 있어요. 주일날만 타이머가 작동이 돼서 안식일만 냉장고 가동을 멈추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 일을 하는 거니까. 왜? 소까지도 일 시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들이 웃긴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싶은데 자기는 이 엘리베이터 일을 시킬 수 없으니까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기 7층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8층에서 내리면은 7층을 못 누르고 8층에서 내려서 한 층을 걸어 내려와요. 여러분, 그 누구도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완성하시러.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냐 완성하러 오셨냐는 이 논의가 바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저놈 저거 주일날 메가커피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 먹었네? 우린 자꾸 이 율법을 이렇게 써요. 이야,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메가커피 사 먹었네. 이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여기 중심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중심을 계속 보셨어요. 중심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놓고 볼 때 계속해서 내 중심이 과연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포커스가 예수인가? 그거에 계속 집중해서 몸부림을 치시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소제목은 사실 같은 카테고리예요. 안식일 사건을 연장선으로 지금 다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사건으로 논쟁을 하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면 즉시로 고발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은 그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딱 다 아시고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거기 한가운데 일으켜 세웁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놓고는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때 예수님을 정죄하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탄식하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한번 회중을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네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손 마른 자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저는 손 마른 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이 장면을 현장에서도 목격하고서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야, 예수가 이제 안식일에 병 고쳤네, 안식일을 범했네, 이제 진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서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그거 열심히 지켰는데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살인을 하기 위한 회의를 안식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기 위한 회의를 안식일에 오히려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세 가지: 금식 논쟁, 안식일에 밀을 이삭 자른 사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지만, 크게 보면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 이 두 가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객전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신학 서적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받기 위해, 자기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 본질 자체도, 금식을 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 자체도 그들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려고 금식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나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해야지 하고 금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들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향하여 너는 왜 금식 안 하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식을 해놓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금식으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주객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놓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향해서 너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그 안식일에 자신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철저히 지켜놓고 그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 그들은 전통과 의식 그리고 이 율법을 예수보다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불완전한 율법을 그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고 불완전한 율법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왕비를 기리며 무덤 주변을 휘황찬란하게 꾸며놓고 결국은
왕비 무덤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 이들은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객전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야, 바리새인들 정말로 끔찍하구나. 어찌 이렇게 눈이 다치고 귀가 먹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주의 예배는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샘 교회 예배는 화평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 평강이 성령으로부터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은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전혀 질이 다른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주 예배당에 와서, 야, 오늘 말씀 너무 재밌어. 오늘 말씀, 어이구, 쏙쏙 들어와. 오늘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 이 정도의 수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똑같아요. 왜? 세상도 길거리 가다가 누가 저한테, 어이구, 저기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연락처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제가 기쁘겠습니까? 짜증나겠습니까? 어찌됐든 기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교회 현장에 와서,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 말씀 듣고 기쁜 거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과 같은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말씀에 조명하여서 내가 예수의 제자도 되었다가 바울도 되었다가 베드로도 되었다가 서기관도 되어보고 바리새인도 되어서 말씀에 우리를 적용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이 무엇이냐? 야, 주일 설교가 너무 두렵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옥 설교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당신들 머리 위에 심판의 칼날이 지금 이르렀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현장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이 일어나고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늘 찔러 쪼개임을 받고 엄중한 말씀의 메시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근데 그 두려움이 꼭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와 감동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이려 하였던 주객전도가 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혹시 주객전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돌아볼 때 계속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뜨거웠을 그때와 지금 그 중심이 동일하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지난 신앙 생활을 딱 돌아봤을 때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예수님이 더 닮았습니까? 우리는 혹시라도 전통과 의식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어떻게 내 마음은 좀 더 강해지고 딱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나 또한 주객전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큰샘교회 와서 딱 느꼈던 게 저랑 결이 너무 비슷해요. 저랑 큰샘교회 결이 너무 비슷해서 주객전도에 빠져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저 굉장히 사실 강한 색깔이에요. 제가 색깔이 뚜렷하고 명확해요. 근데 큰샘교회도 아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어려운 교회인지를 알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영적인 수준이 제가 정말로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제가 지난 경험해본 그 여러분들 알만한 그 유명한 교회들 못지않게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동전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높고 어느 정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색깔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실하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요.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 목사님 또 합동해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시니 속 터지셨겠다. 예, 그래서 저는요, 4대째 합동 집안이에요. 여기 삼촌 또 같은 여기 경산 지역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도 또 한 다리 건넌 친척도 전국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합동 소속돼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제 모든 주변 다 합동이에요. 예장 합동. 근데 저 합동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백석으로 옮겼어요. 왜? 교단이 밥 먹이 주는,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교단이 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저 목사 보니까 저놈도 좀 뚜렷하구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비슷한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조명해 주신 메시지를 가감없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보통 일반 그 썬데이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조명하셔야 되고, 그것들은 계속 주님 앞에 조명받으시고, 결국 그건 주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저희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예화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한 교회 근처에서 노숙자가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노숙자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의 저지를 받고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앉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노숙자가 강단에 올라갔고 교인들은 경악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곧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과 염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숙인이 말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엔 흐느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이 목사는 바로 예레미야 스티펙으로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였습니다. 스티펙 목사는 이날 오전 자신이 겪었던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 사는 것입니다. 이 예화, 옛날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설교집에서 본 적이 있던 예화예요. 근데 이 예화 실화라고 설교집에 나와 있었는데 이거 실화는 아닙니다. 저는 독수리 비유라던가 이 예화 잘 안 쓰는 편이고, 예화를 쓸 때마다 그게 진짜 실화인지 가짜인지 한번 찾아봐요. 왜냐면 저희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독수리가 죽을 때는 털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날아오른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내가 가짜로 이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화도
말씀을 드리면 이 비슷한 사례는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 예화는 실화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또 이 예화라면 우리가 그래 구제를 열심히 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나? 아니, 제가 특징이 있는데 제가 구제하고 뭐 봉사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잘 안 해요. 안 중요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말씀만 읽어라, 전도하라는 설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청개구리거든요. 저 하라 그러면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전 정말로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 철학이 있는데 하라라는 설교를 다 지었어요. 포곡 전교에서도 리더 훈련을 받았던 4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기도하라,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리더 훈련을 받았던 그 장로교회 10분을 기도 못하는 아이들 중에 3명이 방언이 터졌고 그 자리에 앉으면 3시간 정도를 기도를 해요. 지지난주에 한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제가 퇴근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목사님이 주신 기도 음원 파일로 꽂아놓고 개인 기도를 하다가 제 입술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흘러 넘쳐서 나와서 너무 무서워서 전화했어요. 울면서 전화 왔는데 들어보니까 너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니? 하나님은 너무 크고 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그 친구 참 어려운 친구였는데 우울증도 약간 있어서 병원을 다닐까 말까 하는 아이였는데 그 고난 낭떠러지 앞에서 작년에 그렇게 기도해주고 해도 이게 애가 안 되더니 혼자 매일 정한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방언을 제가 인본적으로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저는. 왜? 가르쳐 줄 수 있죠. 왜냐면 방언이란 거는 자기 의지를 한 50% 넣어야 돼요. 그냥 내가 입 콱 막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막 나오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와 성령의 감능 감화가 함께 가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방언인데, 근데 극적으로 그 친구처럼 내 입을 틀어 막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근데 기도하라, 뭐 몇 시간 기도하라 안 해요. 왜? 제가 청개구리라서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 안 하고요.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해요, 저는. 너무 싫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그래서 구제 관련해서도 저는 제일 안 하는 설교가 구제하라는 설교를 안 해요. 그럼 제가 지금 이 예화를 구제하자고 가져온 아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위험성이 뭐냐고 보면 인본주의적인 구제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서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뭐 노숙자 도와야 되고, 영적인 영권으로 그 노숙자가 빵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노숙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영적인 그 권세로 원수 마귀 공격에 억눌림에서 해방시켜 줘야 그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권위를 상실한 채 빵만 주고 있어 보니까 다시 노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본주의적인 구제는 사회복지사들도 하고 나라에서도 다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구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지금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화를 왜 가지고 왔냐? 구제를 잘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 아니,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묶임과 함께 풀어주면서 영혼의 구제와 육의 구제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예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시선을 향하는 그 시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유익에만 지금 시선을 두고 있다는 그 포커스에 제가 지금 이 예화를 가져온 것이에요. 제가 예화를 쓴 이유도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큰샘 교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큰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큰샘 교회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큰샘 교회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큰샘이라는 이 말은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쉴만한 물가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이 큰샘 교회가 앞으로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전과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판할 죄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환우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우리 색깔이 맞는 사람만 모여서 계속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선교단체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좀 정말 날카롭게 얘기하면 사사기 17장에 있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불러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 교회 현장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당 현장에 내 생각으로는 너무나 불편하지만 주님의 시선이 향하기 때문에 나는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병자, 환자,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닌 그 바로 마지막 앞절 2장 17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이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 대부분은요 그 기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사야에서 끌어오셨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그 앞뒤 전후 문맥상한 가운데 사실 기도가 아니라 만민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만민이 누구입니까? 다른 색깔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요. 이방인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선포에는요, 구약 그 끌어온 그 구절에 보면 만민에 더 핵심을 두고 있어요. 바로 이 큰 샘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큰 샘교회가 정말 죄인이 몰려오는 교회, 그리하여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